자, 이제 복된 새해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금년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루어 주실 테니까 복된 새해가 되고 같이 격려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코로나 하도 그래서 어저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지나온 이력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게 해가 바뀌어서 벌써 이제 햇수로는 4년이 됐네요. 햇수로는. 나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한, 지역은 확실하죠. 중국의 우한이라는 거기 수산시장에서 실험에 쓰던 박쥐인지 뭐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됐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2020년,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2020년 1월 9일 중국에서 최초의 사망자가 났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자, 이것이 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또 살펴보니까 바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0년 1월 20일 날 우한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온 35세 중국 여자가 있었고, 또 4일 뒤에 1월 24일 날 우한에서 이번엔 상하이를 거쳐서 인천으로 들어온 55세의 중국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마 대구로 갔던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퍼졌고 전 세계는 이탈리아에서 사람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유럽 할 거 없이 그냥 다 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 국민들, 즉 말하면은 전 세계 국가 국민들을 두 말로 줄이면, 한 단어로 줄이면 인류라고 부르면 돼요.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이 싹 바뀌었잖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몇 마디 하면은 자꾸 밑으로 내려오니까 올려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 한 요만한 바늘끝 같은 것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바뀌었어요. 학교도 문 닫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저도 지금 도서관 들어가려고 했더니 옛날에는 그 앞에다 적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적고, 사는 곳, 남아, 개인정보 동의하고 전화번호 적고 몇 시, 몇 분,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답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2번 맞았다는 이 휴대폰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이제 QR코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딱 대면은 띵동 2차를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통과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손 소독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못 들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더 확대되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못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큰일이죠. 도서관이야 저는 사무실 삼지만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뭐 하든지 말든지. 식당. 그럼 집에서 밥 먹지. 쌀 사러 가는 곳. 그거 힘들죠. 나중에 보세요. 병원 약국 못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도 벌써 큰 어려움을 겪는데요. 왜냐면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 어디 이동하는데 집에 차 타고 가면 되지. 그렇게 되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무한하게 넓으니까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전체로 들어가는 것이 한 주 몇 개가 들어가는 주가 진짜 그야말로 다 50 몇 개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 비행기 타지 못합니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당신 비행기 이제부터 탑승 거부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비행기 못 타게 되는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사람들이 항의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게 밤에 한밤중에 제가 재활용품 버리러 나가는데요. 재활용품 버리러 나가다가 아차 하면 현관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전혀 이상 없다는 거 알아요. 제가 밤에 나가는데 누가
제가 코로나 걸리겠습니까? 뻔히 알고도 이걸 쓰고 나가요, 제가.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바보가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낫죠. 바보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바보니까. 근데 왜 쓰고 나가냐면요. 거기 재활용 버리는 데 가면은 거기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제가 분리해서 가도 마스크 안 쓰고 가잖아요. 쳐다봐요. 마치 뭐 코로나 병원균이나 뇌출 나온 것처럼. 그게 싫어서 제가 쓰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갈 때 다 쓰고 다니잖아요. 아니, 가로수길 걷는데 무슨 코로나가 걸려요. 이거. 아니, 좁은 데 들어가서 뭐 있으면 몰라도. 근데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이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는 그 또 새로운 이 병원 이제 발전한 건가? 변이가 생겨서 그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오미크론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왜냐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위중하진 않지만 대부분 자기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감염됐다 하더라도 그냥 특별한 치료 없이 집에서 좀 건강한 사람이면 이틀 정도 쉬면은 다 낫는데 그 대신 뭐냐면 그 전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오미크론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탈출구, 비상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2022년에 우리가 믿음 없이 생활하면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어요. 근심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미 우리는 세계의 마지막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세계의 종말 마지막 때 입구를 이제 우리가 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종말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는데 뭐예요? 그때가 점점 다가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어떤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구름 위로 영접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건 무슨 일이 닥쳐오건 근심과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였는데 동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신년은 가장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신년은 가장 어둡고 추운 때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런가? 민수기 2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냐면 7월 초하룻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특이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달이 뜨기 전까지가 새해 지난해 마지막 날이고 7월 초하룻날 음력이에요. 7월 초하룻날 달이 뜬 때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784년이 아닙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7월 초하룻날이 새해 시작이니까 9월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8월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5783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5783년 지난 때를 지금 그들은 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22년 지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봐도 이스라엘은 구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다 신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가장 춥고 어두운 때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 본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때 갈라졌잖아요. 이제 다퉈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사울 임금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다윗이 새로운 유다 맨 처음에 통일을 했는데, 솔로몬이 정치를 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꼭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 굉장히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는 그나마 좀 더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이번에는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 있죠. 이란 지역에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 생겼는데, 이란, 이라크 쪽에 생겼는데 지금도 괴롭히잖아요. 지금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라를 못 세우게 해야겠다 해서 전부 다 포로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풍기박산 난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이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들도 말을 하잖아요. 밖에 나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영향을 주고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 아주 선한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분석가들이 말해서 금년은 어렵단다, 점쟁이들 찾아가면 금년에 큰일 난단다 하는 건 모두 하나도 들을 거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허당입니다. 특별히 연초에 그런 말 많이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후보 부인이 점집에 많이 갔다더라.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우와 그러고 그러는데, 특히 큰일 앞두고 연초에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연초부터 피폐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 내 대화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럴 때 교제 목사를 부르세요. 연락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는 일을 저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골라서 교제하는 것이 원래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불평등하게 매고 가치를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난히 사람들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철 다가왔잖아요. 지금 선거철 되면은 긍정적인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누가 얼마를 부정을 했네, 누가 뭐를 잘못했네 그런 거 들춰내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왜냐면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잘잘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쳐요. 근데 한 국가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남 엉덩이 옷 입은 거만 계속 들추는 게 특기예요. 그 사람.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 국가가 지금 이러한 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고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시하는 사람이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는 진정한 리더라고 봐요. 근데 전부 다 남 잘못한 것만 자기도 있으면서 서로 그거 들춰내기만 한다면은 그건 좀 이 마이너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달리 무릇 성도의 교제는 선한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받는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냐면 유일하게 근원적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항상 보면은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항상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의 머리가 이 두 쪽이 있잖아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는데 우뇌가 잘하는 게 있고 좌뇌가 잘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뇌건 좌뇌건 사람은 70%는 걱정과 근심, 불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사람은. 그런데 30%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연초에서 금년에 한번 1년을 전망해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확률이 이제 수학적으로 70%, 긍정적인 생각을 할 저희가 30%. 그러면 이쪽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40%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평소에도 제 주보에 보면 있잖아요.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보정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했던 결말을 들어보세요. 곧 기대했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교회 요절에다가 이 말씀을 제가 넣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한 해를 살 때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것을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떡국을 우리가 한 그릇씩 나눠 먹으면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한 해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끄는 것은 우리가 또한 연초에 받은 말씀도 있고 매주 받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에 있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엔 한번 물어볼게요. 숙제를 한번 내봅니다. 지금 현장 숙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이웃집에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와 얘기를 해주고 상담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곰곰이. 같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근심과 염려에 지금 우리가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고 아니면 이웃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권면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물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런 말씀이지만 정 안 되면 오늘 여기 주보에 제가 요절을 실은 것처럼 잘 들어봐. 여기 옛날에 성경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했다고 쳐요. 이 사람은 생전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평안의 말씀이 귀에 전달이 됐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난 대단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려야지 그것보다는 평안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한 해가 되야겠다. 이렇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금은 1년 중에 제일 춥고 어두운 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요새 이제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선거철 앞두니까 전부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정적인 것, 남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거 다 죄인인데 거기서 거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대로 우리나라를 아주 복되고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당이다. 우리가 당원들입니까?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아니라 긍정적인 거 그리고 또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이 그렇게 현실에 녹록한 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평안이라고 설치고 다니니까 곱게 보이겠습니까? 믿게 보이겠습니까? 가슴에 와닿지도 않죠. 이거 코로나하고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별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남아있지도 않는데 평안을 주겠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 중에도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요약하면은 딱 그거예요. 여기서도 평안해라. 거기 끌려가서도 평안해라. 그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평안, 거기서도 평안. 그것만 이해하면 예레미야서가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가 거기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텐데 너희가 약해지지 않도록 며느리 드리고 사위 드리고 시집 장가가고 과수나무 심고 그거 따먹고 평안하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납니까? 여기서도 평안, 거기서도 평안. 이 나라의 상태는 뭐예요? 다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평안,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평안.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 퀴즈를 낼까요? 75, 75세면은 이제 많이 사신 분들이죠. 7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쭉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인들에게 쭉 물어봤더니 지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설문지를 받고 내가 지금 75세 이상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5세 이상 된 미국인들이 무려 90%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75세 이상 된 미국인들 그것도 뭐 한 절반이라면 이해가. 90%가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뭐겠어요? 대부분 이 질문을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외도했구나. 외도한 사실을 후회하는구나. 그렇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 답을 딱 열어보니까 이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지난 삶을 채운 것, 이것이 후회된다. 75세 이상 미국인 90%가 후회하는 것 1번이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지난 삶을 다 채운 것, 그거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것도 밑에 설명이 났어요. 그런 일은 나에게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을 막 가불해서 다 인생을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서 다 말씀을 듣고 기본적으로 다 알 텐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 말씀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이 인생을 염려와 불안으로 채우고 살아서 지금 나중에 늙어놓고 보니까 분하다는 거예요. 일어난 적도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근심 걱정하고 살았다고. 제가 이해가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쭉 청년 시절, 젊은 시절, 그 다음 가정 이루고 다 애들 키우고 늙을 때까지 살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살면은 그 인생이 좋은 거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맡기고 살았으면.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마음 졸이면서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원통하게 된 거예요. 돌릴 수도 없잖아요. 다른 2번, 3번도 있죠. 보니까 젊었을 때 확 내가 꿈꾸던 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 가장 분하다. 그쪽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응?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 누구와 헤어진 것 내가 정말 애석하다. 그 당시 내가 어떤 재산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지난 삶을 채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살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뭘 걱정했냐면 그냥 집에 오면 또 놀아. 그러면 이제 잘 때 되면은 숙제를 안 했어요. 다음날 학교 가면 손바닥 났거든. 그걸 또 걱정해요. 또 잠도 불안해. 그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냥 손바닥 3대 맞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은 걱정 안 하는 줄 알아요. 애들은 또 고만고만한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국민학교 다녔거든. 근데 거기 내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국민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 선생님은 젊은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기타를 아주 잘 쳤어요. 기타를.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 우리 반은 노래를 배웠는데 지금도 그 노래가 기억나요. 스마일송 여러분 아세요? 스마일? 응? 기타를 선생님 잘 쳤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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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답게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니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노래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가만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제가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그 노래를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셨. 응? 어린이답게 활짝 웃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지만 선생님은 기타를 치면서 우리들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염려할 것 없고
슬퍼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걱정거리 하나씩 있죠? 있을 거예요. 뭐 본인 문제나 아니면 걱정하는 거 뭐가 있겠죠. 나도 추측을 못 하겠는데 자녀 문제나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으로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걱정거리 제1번부터 이 시간에 덜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역시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한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긴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되면 뭐예요? 정령이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데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입에서 믿음의 말을 내보내세요.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당신의 귀가 듣는다는 사실을 먼저 아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일 먼저 어떤 귀가 들어요? 자기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입의 말은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특히 국가의 지도자라면 더욱더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그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서 그게 어려우면은 말씀과 기도, 설교를 듣는 것인데 혼자서 어려우면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시간에 혼자 있지 말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제가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표어 두 번째, 내면이 순수한 성도들의 교회 이렇게 제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다녀온 우리 분한테 들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여러분 제일 유명한 다리가 있죠. 빨간색 금문교라고 골든 브릿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밑에는 못 가봤어요. 그 밑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Man of Vision, 비전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세상에 말이 안 된다. 그 당시 기술로 뭐 대단한 기술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넓은 곳을 다리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딱 한 사람, Man of Vision, 비전의 한 사람, 이 기사가 이거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기도 하고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쪼그라들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후회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참 복된 새해 한 해를 말씀으로 능력 있게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